샬롬. 이번 시간부터는 도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문양 많이 보셨지요? 보통 무슨 문양이라고 부르나요? 태극 문양이라고 그러죠.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먼저 유교, 불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도교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이들 종교 사상의 기반이 모두 태극 사상입니다. 유교와 도교뿐만 아니라 불교 또한 이 태극 사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도형은 우주의 지고한 궁극적 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문양은 각 부분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원은 전체를 상징하는데 세상 전체요, 우주와 시간, 사람, 만물 그 모두를 상징합니다. 원을 반으로 나누면서 두 색깔이 휘몰아치는 것은 우주가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을 상징하죠. 색깔은 반대지만 동등합니다. 원을 반으로 자르면 어떤 반원에도 두 색깔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라도 나쁜 것이 조금은 들어있게 마련이고 또한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되는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조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들을 바탕에 깔고 도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가, 도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이 지역의 정치와 문화를 주도한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이었죠. 그러다 보니 철학이나 사상이 적잖게 중국에서 시작되어 한국으로 베트남이나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으로 퍼져가면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배하는 한 개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도입니다. 이 도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만물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수렴하는 본질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도는 하나의 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우주적인 힘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도는 신성한 형태의 힘이라기보다는 자연적인 힘이고 도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자로 표현되는 도도 다양하게 쓰이는 것을 알 것입니다. 도가와 도교를 구분할 때는 어떤 측면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리 쓰입니다. 사상과 철학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는 도가라 하고 종교적 측면을 강조할 때는 도교라고 사용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음양에 대해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음과 양의 총합을 이와 같이 기라고 합니다. 물론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 물처럼 이 두 가지가 분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둘이 함께 뭔가를 성립시킵니다. 음양이 서로 끊임없이 얽히고 대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기를 만들고 기는 또 도를 낳습니다. 이러한 심오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태극 문양인 것이죠. 음과 양은 상극이지만 서로 동반합니다. 음은 여성이라든지 달, 계곡, 물, 냉기 이런 상징을 갖습니다. 양은 남성, 태양, 봉우리, 불, 열기 등을 상징하고요. 물론 이 상징이 어떤 특정 문화에서만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음과 양으로 나누는 이런 음양론에다가 목화, 토, 금수로 나누는 오행론이 더해져서 음양오행론으로 사람의 운명을 추리하는 것을 사주팔자라 그럽니다. 명리학, 동양철학, 역학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는데 길이 다니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현실이나 상황을 보면서 그래 사주대로 사는 거야.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간판이나 광고를 보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문화이구나, 이런 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종교의 전통을 이해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지요. 다음 시간에는 노자를 비롯한 도교의 신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